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맥체인 성경 읽기 2월 4일 묵상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7장,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그리고 로마서 7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 목록을 처음 딱 봤을 때 와,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지? 싶었어요. 뭐 가족 드라마에 종교 논쟁에 저주의 내적 갈등까지. 네, 장르도 다르고 시대도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4개의 장르를 속에 숨겨진 어떤 하나의 거대한 실, 그걸 한번 찾아내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비슷한 단어 찾는 퍼즐 맞추기는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라는 걸 믿고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을 발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구조 패턴이요? 네, 각 이야기가 따로따로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놓았을 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마치 교향곡의 각 악장처럼요. 와, 교향곡이라니 비유가 정말 멋진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악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죠. 창세기 37장,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그냥 한 몸에 받았던 아들, 그 상징이 바로 그 채색옷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형제들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됐고 결국 그를 죽이려다가 은 20에 팔아넘기잖아요. 정말 언제 봐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뭐 콩가루 집안의 비극,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 이상이 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종종 더 큰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의 삶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모형 패턴이요? 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훗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유일한 아들, 바로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요셉이 그 사랑의 징표였던 채색옷을 빼앗기고 그 죽음의 상징인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 이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벗김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사건의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와, 그 연결은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신약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 렌즈로 과거 이야기를 다시 보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자체만 놓고 봐도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선다는 어떤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신약의 빛으로 볼 때 더 선명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자체에도 이미 그 패턴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창세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거든요. 근데 그 선택받은 자가 꼭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거나 죽을 위기를 겪어요. 카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처럼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계속 반복되는군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는 그 패턴의 정점에 있는 셈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형제들의 그 악한 의도예요. 의도요?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릴 거라는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그를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악행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인간이 최악의 악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쓰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그들의 악한 계획을 해킹해서 선한 결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요. 와, 해킹이라니.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 악조차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구조 패턴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형제들의 문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시기심과 미움이었네요. 겉으로는 채색옷을 탓했지만 진짜 문제는 내면에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내면의 문제라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7장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정결법을 두고 논쟁을 하시죠. 네, 손 씻는 문제로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으니까 그걸 문제 삼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와,
이건 진짜 당시 종교 시스템의 뿌리를 흔드는 발언이었겠는데요. 그렇죠. 평생을 외부적인 규칙 지키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한테는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경전인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시면서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문제는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 그 자체라는 거죠. 아, 핵심은 마음이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목록을 쫙 나열하시는데 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아, 그 목록이요? 근데 그 목록을 듣고 있으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품었던 그 마음과 정확히 겹쳐 보이지 않나요? 와, 그러네요. 정말 소름 돋아요. 근데요, 이 논쟁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는 고백하자면 항상 좀 뜬금없다고 느꼈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방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뭐 개와 부스러기 대화를 나누는 게 앞선 논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거대한 구조 패턴 속에서 봐야 보이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 여인이 와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보여요. 아, 이건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의 빵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거라는 구원 역사의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마가는 일부러 이 두 이야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려고요.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이제야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치시는 장면은요? 에바다 하고 외치시는 그 장면 말이에요. 아, 에바다. 즉 열리라라는 그 명령은 그냥 단순한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건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 선포와 같아요. 그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은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거죠. 아, 예언의 성취군요. 네.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입이 닫힌 우리 인류를 향해서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여시는 그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원흉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바다라는 한 단어에 그런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창조의 문을 여는 희망적인 외침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음에 볼 욥기 3장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맞아요. 완전히 반전되죠. 창조의 문을 열기는커녕 있던 문마저 닫아버리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죠. 네. 욥이 친구들의 그 긴 침묵 끝에 드디어 입을 여는데 첫 마디가 감사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잖아요. 맞아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네. 그 절규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창조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창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혼돈과 어둠에서 질서와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런데 욥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밝은 빛이 그 위에 비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해요. 창조의 첫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와, 자기 존재 자체가 차라리 창조 이전의 그 혼돈과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무서운 상상이네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존재 자체의 선함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이건 그냥 슬픔을 넘어서 무슨 우주적인 고통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욥의 고통은 죄로 깨진 세상에서 의인이 겪을 수 있는 고뇌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우리에게 왜 참된 빛이신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셈이 됩니다. 어둠이 빛의 필요성을 증명한다고요? 네. 욥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은 반드시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와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니까요. 아,
그 깊은 어둠이 오히려 빛의 필요성을 증명한다는 거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욥의 고통이 외부의 재앙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절망으로 이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본문인 로마서 7장은 그 반대 같아요. 맞습니다. 외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한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전쟁을 그리고 있죠. 네, 바로 사도 바울의 내적 갈등이죠. 그는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 이 고백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정말 솔직하죠. 이건 뭐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알지만 소파가 나를 너무 세게 끌어당긴다. 같은 일상적인 갈등을 영적이고 우주적인 스케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연결고리입니다. 아, 연결고리. 네. 밖에서 주어진 선한 기준, 즉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는 우리 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정확히 보여주지만 그 뼈를 붙여줄 수는 없는 거죠. 우와, 엑스레이 비유 좋네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절규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이 탄식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싸움이라서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절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완전한 자기 파산 선고예요. 자기 파산 선고. 네. 그리고 이 자기 절망의 외침이야말로 구원이 왜 반드시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 와야 하는지를 가장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던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질문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좀 뒤로 당겨서 우리가 탐험한 4개의 장면을 한눈에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한 요셉, 종교 지도자들과 맞선 예수님, 자기 존재를 저주한 욥,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운 바울. 이 4개의 스냅샷을 합치면 어떤 거대한 그림이 완성될까요? 네, 이 네 본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3가지 강력한 성경신학적 주제를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 3가지 주제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죄의 뿌리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아, 내면. 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이 타락한 마음이라고 하셨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고백했죠. 창세기 37장의 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채색옷이 아니라 마음속 시기심이었죠. 맞습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환경이나 제도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부인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번째 주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거절당한 구원자라는 패턴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인물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먼저 거절당해요. 아,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형들을 구원할 인물이었지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죠. 마가복음 7장의 예수님 역시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셨고요. 와,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모형 패턴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거절이라는 악한 행위, 즉 요셉이 팔려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드라마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와,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문이 되는 역설. 이게 성경 이야기의 신비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주제는 뭔가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이 구원의 문턱에 서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 생명을 저주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고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면서 자기의 완전한 무능력을 선포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죠. 바로 그거예요. 와, 제가 한 번도 그 3사람의 외침을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네. 욥의 절망적인 저주, 바울의 무력한 탄식,
그리고 이방 여인의 그 처절한 겸손함이 사실은 다 다른 의미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군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노래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절망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우리 밖에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외부에서 오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깊고도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들 요셉에서 시작해서 인간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신 예수님, 절망의 밑바닥에서 울부짖던 욥, 그리고 자기 내면과 치열하게 싸우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가 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정말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실패나 악처럼 보이는 사건, 예를 들면 형제의 배신이나 구원자의 죽음 같은 것들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이나 주변 세상에서 거절이나 실패 혹은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재료를 사용해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